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왔습니다.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대적을 크게 지시로다. 아멘.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 나오고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게 사는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섬에 안 살죠. 섬이 없어요. 다 가나안 땅 육지에 삽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는 것 같다가 해외라죠. 해외에 간다. 해외여행. 이스라엘도 육로로도 외국에 갈 수 있지만 먼데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다시스로 간다. 기띔으로 간다. 어디 외국으로 간다 할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은 다 외국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 그리고 게달 사람들이 사는 곳,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 여기서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졌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을 가졌고요. 그 가운데 게달이 둘째 아들이고 얼굴이 까맸나 봐요. 그러니까 게달 이름이 뜻이 거무스름한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 나오는데 이 셀라는 에돔 자손에 사는 곳입니다. 나중에 바위를 말하는 페트라,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가 페트라 발음이 같습니다. 에돔 자손이 사는 셀라. 그 시편 보면은 노래하다가 뒤에 셀라 이러죠. 한글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다릅니다. 그 끝글자가 달라요. 셀라, 시편의 셀라는 이 호흡을 더 거치고 셀하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셀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내용이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해외 혹은 섬들 이방민족하고 그 가나안 땅 밑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에돔 그러니까 바다 육지 온 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든 뭐 바다든 간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0절 끝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절기에 부르라. 이 말씀이 11, 12절에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라.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라는 것은 온 이방에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합니다. 바다 바깥이든 아니면은 뭐 땅으로 아라비아 반도든 에돔 땅이든 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먼데 바벨론 땅이든 간에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헛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앞에 9절에서 9절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 새 노래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합니다. 새 노래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 이게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찬양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처음 찬송이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6월절 지나 홍해 바다 건너고 저기 홍해 물이 이렇게 다시 덮이면서 애굽 군대가 익사하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노래하고 미리암과 여자들이 노래하는데 내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저렇게 익사시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후에 나오는 찬송도 다 하나님이 하신 새 일 사건과 관련됩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또한 노래죠. 찬송이고 기도고. 시편의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 혹은 개인적인 노래인데 개인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인데 그 노래 앞에 표제 보면 다윗이 어찌어찌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제 그런 표제가 없다 해도 그 내용은 다윗이 처한 혹은 모세가 처한 그런 상황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새 노래를 할 때는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한다.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노래도 있는데 이제 이 새 일은 이사야서에서 중점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새 일을 이미 하셨다. 이미 너에게 알려줬다 하고 앞에 9절에서 말씀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다행히 우리는 그 일을 경험을 했고 또한 경험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이 그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이 했던 일,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교회사,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새 일의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과거의 일이지만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일이 나에게는 약속이 돼요. 그럼 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므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새로워졌죠, 그죠? 사울에서 바울로 새로워졌는데 우리도 또한 그 일을 겪음으로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라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제가 묵은 성도 하는데 교회 오래 묵은 성도를 일컫는데 교회 오래 묵었으니까 뭐 믿음도 묵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새로워져요. 사람의 내면도 더 새로워지고 말도 더 새로워지고 일도 더 새로워지고 그래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그 새로움이 사람의 생기죠, 그죠?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행복하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차도 1년 타면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집도 10년 살면 지겨워요.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도 30년 살면 이제 그래요.
제가 30주년 넘었어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냥 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몸은 노시하죠. 예, 제가 옛날 사진을 요즘 좀 정리하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옛날에 젊었더라고요. 예, 몰랐는데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리따울 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어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해주고 참 돌아보니까 그 과거인데도 새롭대요. 희한하죠, 그죠? 그 과거인데 그 사진을 보니 새로워요. 그 새로운 거는 어떤 사건도 새로운 사건도 새롭긴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사건의 새로운 사건이고요.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늘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노쇠하고 늙어 죽을 때라도 그 영혼의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9절에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로 새 일을 알게 하신다. 그럽니다. 알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알고 내 인생 내가 뭐 70이든 80이든 뭐 60이든 50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린 사람도 뭐 40, 30, 20의 사람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지겹지 않고 이르게 나가지고 살던 대로 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만일 그런 새로움이 없으면 모세가 노래한 게 있어요. 시편에 모세의 노래가 90편에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다. 간간하면 80이라. 그 나이 자랑한 거 다 인생 고생한 거 자랑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이제 주의 손에 있으니 앞으로 내 살아갈 날, 그 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에 마디마디 살아야 할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는 기도에 정말 모세다운 기도 아닙니까? 모세가 100살 훨씬 넘은까지 살면서도 기력이 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보통 늙으면 하는 말이 내가 몇 살인데 이제 뭐 하겠노? 뒷방에 앉아가지고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게 노인들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스텝을 맞추면 하나님이 뭐 알아가지고 뭐 다 알아서 생기를 주고 지혜 주고 건강도 주고 주시겠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간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먼저 간 것이 아론이고. 이런 성경 구절이 수천 년 전의 구절인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구절인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새롭다. 왜냐? 하나님은 작정하셔 일을 이루시는 거라. 근데 그 일이 새롭기는 한데요. 그게 새로운 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딴판의 이야기가 없어요. 창조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와 뭔가가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또한 심판 이야기와 겹쳐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일, 그들이 또 성도들이 불렀던 그 새 노래, 그 일이 우리의 지금의 일과 겹쳐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되고, 그러면 그때 그 일을 찬송했던 그 성도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찬송해야지. 그 찬양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놀랍게도 씨를 심으면은 사기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예요. 뭐 첫 해는 30배, 둘째 해는 뭐 60배. 해가 갈수록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시간 갈수록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래요. 어제 했던 예배 오늘 또 해요. 10년 전에 했던 성경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하는데 이 반복인 것 같은데 반복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재미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다가 아이고 지겹다 딴 일 해야지. 아이고 하다가 또 딴 일 해야지. 이게 새 일이 아니고 인생 재미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재미는 씨가 열매 많이 맺어가는 이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 완성되어가는 혹은 성숙해가는 이 과정이 인생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일들도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이런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일과 관련해서 이 직업을 택하는 게 좋고요. 그 일을 했으면은 그 일을 하는 동기 그리고 목표 이런 것을 아멘 사람하고 좀 다른 내용을 가져야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새 일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찬양하나? 본문 앞에 이사야서 다 그런데 그 가운데 40장에서 41장, 41장 그리고 42장 본문 앞에 내용을 한번 다시 읽으면 좋아요. 이거는 앞에 39장까지의 스토리와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패러다임이 좀 달라져요. 가슴 벅차요. 읽다 보면 그냥 가슴 벅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신다. 그리고 뭔가를 완성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확인하게 돼요. 앞에 1절,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 뭐하냐? 정의를 베푸신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이 타이밍이 잘 맞는 게 마태복음 지금 12장 본문하고 이 본문이 지금 딱 겹쳐져요. 새벽 본문하고 이 오늘 본문하고 딱 겹쳐져요. 심판을 베푸신다 이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의를 베푸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의의 손길이 딱 나타나면 그 손길은 안 믿는 사람에게 혹은 불의한 사람에게는 그 손이 자기들을 치는 심판의 손길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분리하지 않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특히나 신명기 28장 같으면 복의 말씀 앞에 나오다가 뒤에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패턴이 성경에 무한히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것인지 심판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거 부모 탓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로서 자랐는데 그렇게 훌륭한 부모 만난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어른 돼가지고 부모 탓하는 인간 끝까지 안 될 것 같아. 내 말 틀리지 않죠?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 탓하는 아들, 딸은 끝까지 인간 제대로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나 주변 환경에 탓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둘째,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나면 돼. 아니, 상황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하가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가 죽겠다 하고 죽어버린 거는 누구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의로워요. 공평, 정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도 죽일만 하니까 죽이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렇게 다루시고 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파요. 아픈데 원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참 잘 아시네. 나는 맞아도 싸네. 어찌 아시고 때리실까? 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때리실까? 그러면 맞아도 그런 게 있죠. 맞아도 이야, 하나님이시네. 사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에 덮어 두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심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이 마지막 날에는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앞에 그랬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는 빛이 된다. 예.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 이방인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깜깜할 때, 저게 출입구해서 푸른색의 표시판이 있죠. 불 다 꺼져도 저 뒤에 저 표시판은 켜져 있어요. 이 깜깜할 때 저걸 보는 거죠. 저기가 출입구구나 해서 말하자면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다 나가면 저 불빛은 안 없어져요. 저 불빛을 보고 다 나가는 거라. 예수님이 그런 빛이시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빛이 세상에 임하였으나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미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읽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것도 성경을 잘 안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아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아시고 모르고가 아니고 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겪을 일을 아시고 가신 거라. 그 앞에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겪을 일을 맞이하는 거죠. 놀라긴 하죠. 그러나 올 게 왔구나 이거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러진 않아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한 걸로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준비하고 맞이하지는 못해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막 치시고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 그 앞에 3절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 유명하죠, 그죠?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상한 갈 때 같고, 상한 갈 때 여러분 집에 꽃꽂이 하는데 상한 꽃, 시들어가는 꽃을 놔둡니까? 꺾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다 버리죠. 우리 집에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다 놓고 말렸는데도 안 예쁘면 그냥 다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신다. 꽃도 아니고 갈 때 꺾지 않으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 그 무슨 마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죄를 부르러 왔고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해요. 그 병자, 그 죄인이 다 꺼져가는 심지고 상한 갈 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인생이 이제 뭐 절망적이다. 내가 무슨 희망이 있나? 누가 나를 돌아보노?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기죽지 마세요. 자녀들이 뭐라 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나 성도들이 무시해도 기죽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특히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거라.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자꾸 떠들지 마세요. 앞에 40장에서부터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거든요. 41장 1절 보면 삼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 앞에서 잠잠하라. 제가 좋아하는 여러 구절 중에도 이 구절을 좋아해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뭔가 행하실 때는 잠잠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41장 1절에 삼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 다음에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가죠. 하니까 나아가는데 있잖아요. 내가 할 말 막 쏟아부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안 듣고 난 그냥 가버려요. 그러시면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기란 거는 있죠. 사실 어려운 거예요. 듣는 거 어려운 거예요. 보는 거는 그냥 쉬워요. 근데 듣는 거는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이 지각이 움직여야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들어라. 잠잠하란 거는 들으라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 이제 새겨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새 일, 거기 앞에서 언약이자 또 빛, 내게 주신 약속, 내 인생의 빛, 이걸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 구원하신다 하셨죠. 날 구원해 주세요. 날 도와주신다 하셨죠.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가자 혹은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 다 법적 용어예요. 정인, 증거, 이 다 법률 용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말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뭐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제 부모를 설득해서 자기 뜻대로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한데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처음에 보기에는 뭐 무력하게 힘없이 그냥 막 말씀을 잠잠하게 듣고 아멘 아멘 뭐 사람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뭐 교회에서도 뭐 참참하고 근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이게 의의 옷이 되고 이게 갑옷이 됩니다. 우리가 뭐 영적 믿음으로 전쟁한다, 영적 전쟁한다 할 때 이게
광화문에서 뭐 태극기 들고 뭐 비례대표하고 뭐 야 우리 기독교 당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 거물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이 그림을 그리세요. 용사, 전사 나가시며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대적을 크게 치신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혹은 우리 예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서 크게 소리치며 크게 싸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런 용사와 전사의 모습이란 거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로 그냥 뭐 이야기를 전하고 뭐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고발하니까 뭐 고발당하고 붙잡히고 십자가 못 박히니까 무력한 것 같죠? 그게 용사 전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용사 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양상하고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나? 총칼로 이겼나? 뭐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수당이 되고 권력을 잡아서 되었나? 오히려 다 이루시고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귀만 이겼습니까? 마귀 일을 멸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의 일이란 거 이런 거예요. 마귀가 기회를 타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에게로 넘어오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기회를 준 게 아니죠. 그거는 연단이에요, 연단. 용사와 전사로서 단련되는 연단의 연단.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심으로 그런 연단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연단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뭐 지푸라기처럼 그런 믿음처럼 그래 보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흙덩이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연단 딱 되면은 정금 같은 은 같은 그런 믿음이 딱 돼가지고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고 사람들에게 시험 받아요. 그것도 똑똑한 유대인 그 지식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시험을 걸어요. 말로 시험을 걸어요. 다 있죠. 성경을 가지고 시험 걸고요. 유대인의 전통 가지고 시험을 걸어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모두가 다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시험을 걸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는 예수님 보고는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서는 반론을 제기해요. 야,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분열하지 않느냐. 앞에 그 마태복음 8장에 거라사 이야기 나오는데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 그 군대가 들어가 있다. 마귀 군대를 했거든요. 그 마귀 군대란 거는 우리가 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처럼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야,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끼리 싸우면 어찌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았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미 마귀가 결박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거. 이거 예수님이 마귀의 대장 바알세부를 결박하지 않고는 저 사람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고로 이런 거예요. 앞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노당한다 그러셨어요. 침노당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한다 합니다. 강탈한다. 폭력으로 낚아채다. 그 단어입니다. 폭력과 강탈하다, 낚아채다. 우리가 휴가한다 그러죠. 휴가란 말이 낚아채다란 말이 하르파조란 말입니다. 하르파조. 그 앞에 폭력이란 말을 하고 하르파조하고 합쳐서 강탈하다. 침노란 말이 그겁니다. 침노가. 그 뒤에 나오는 강탈은 그냥 하르파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으로 이렇게 탈취하고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결박하고 마귀의 세간을 예수님이 강탈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양쪽이 다 강탈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사람이 있냐? 이 중립은 없어요. 어느 편에 서서 내가 침노하는 자, 내가 힘으로 그것을 지르고 하느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용사 전사로서 큰 싸움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무슨 일인가? 이 세상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마귀의 사람, 마귀의 일, 마귀의 문화 있는 그 사람,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분위기를 강탈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두 번 출석시키고 뭐 선물 주고 등록하고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었던 그 세상에 지배받던 사람,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지배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1절에 내 붙드는 나의 종하고 그 뒤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영을 너에게 주었은즉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알세불을 결박하고 세간을 탈취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 아주 강렬한 액션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어디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고 이런 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돼요. 열정적. 그 소를 외친다 그랬죠. 근데 앞에서는 소를 외치지 않는데요.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데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십자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5,000명이 들을 수 있게 막 큰 소리 치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막 뒤집으면서 회초리 때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 거꾸로인지 나를 변명할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뭐 키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바알을 이겼다는 거 믿읍시다. 이거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근데 뭐 마귀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껴지지 않느냐? 맞아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 한시적이에요. 때가 되면은 마귀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마귀의 활동을 놔두신 거라. 왜 그렇게 놔두시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놔둠으로 우리가 이 지푸라기 같고 이 몽둥이 같은 우리가 단련을 받아가지고 은이 되고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보석들이 우리고, 알고 보면 그 12진주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는 성도가 믿음 좋은 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건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드러낼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믿음이 안 자라요.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아프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아니면 뭐 아프지도 않고 뭐 가난하지도 않으면 사람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야가 뭔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내 말을 섭섭하게 듣지 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해. 이거 뭐 명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다 겪으셨거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완성하셨다. 어떻게 하셨노? 하고 그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보세요. 해봐야지. 그렇게 한다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뭐 먹고 사는 것들로 고난 겪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다가 뭐 사자골에 들어가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걸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다가 고난 겪는 게 낫습니까? 1번이 낫습니까? 2번이 낫습니까? 다 나은데 2번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1번 말고 2번 되시려면 있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소망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먹고 마시고 뭐 질병 문제를 우리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이고 내 병을 고쳐주네. 내 돈 문제 해결해주네. 그저 거기에요. 생존의 문제라. 그냥 광야의 기적만 맛보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어떤 소망,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기업을 발견을 딱 하고 그 일을 딱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땅이 되고 내 기업이 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다 결산하시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새해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